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께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포 1578호 벌써 30번째네요. 오늘 제목이 카도시, 케도심, 그래요. 거룩이라는 의미인데요. 오늘 참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구원론에 대한 이런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심도 있게 규명 좀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조금 길더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따라오시고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카도시.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되게 딱 세팅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이 성막을 들여다보면은 이 성막 내비 지성소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구조거든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현재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래요. 출애굽기 29장 40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제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자 할 때는 꼭 번제단 여기에서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 살은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즉 노아의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은 그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을 고백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이제 광야 교회에서 세팅화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두 돌판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두 돌판을 중심으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은 메리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 아주 엄미한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 거룩함에 있는 이 성막의 구조가 성전 시대를 거쳐서 우리 마음 안에 세팅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는데, 이 십계명을 왜 기록했냐면은 민수기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사람의 예법으로 행했는데 우리는 속사람의 예법으로 행하는, 그래서 퍼펙트한 거룩을 이루라는 얘기거든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해져야 휴거가 되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 구원론이 이 계명 순종에 대한 거룩의 여정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래서 십계명도 버리고 참 이런 엉터리 신학 관점을 가지고 지금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고린도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성령님이 불로 들어와서 시내산의 두 돌판의 십계명을 이제는 예수 영접한 우리 마음 심령에다가 기록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서인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거룩의 여정이고, 그리고 이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딱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의 여정을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십계명을 배척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인 일곱째 되는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개신교 목사들 영적으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구약으로 말하면 아합 시대 때 아방을 중심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삥 둘러쌌어요. 그때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착각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한 사람만이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일요일 개신교가 전부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도 지금 뭣도 모르고 눈먼 장님에 대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그들이 앞장서서 불지옥에 떨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따라가면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와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영적 눈을 뜨시길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생활, 마귀의 종의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은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 이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크라 카라거든요. 바이크라 카라 부르시고, 그래서 성막에서 부르신 그들을 늘 거룩하게 하고, 즉 피로써 의롭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 순종을 통해 거룩의 여정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중간에 거룩의 여정을 생략을 했는데 영화롭게 되는 날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거룩에 대한 카도시, 거룩함, 홀리, 신성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리나 구별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애굽에서 불려나온 300만 명의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중심으로 뺑 둘러싸면서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거룩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이게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요 번제단의 핏부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 부분을 미리 맛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의롭다 그래요. 체다카 그래요. justification에서 이신칭의 그래요. 번제단 그래요. 첫 번째 단계죠. 1단계 그래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인데 이게 거룩하다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카도시. 그러니까 의롭다 한 그들의 거룩의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화로움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체로서, 또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은 호련히 휴거되는 과정에서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1단계가 의롭다, 2단계가 거룩, 3단계가 영화로움인데 1단계와 2단계를 거친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수동태로, 우리가 능력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단계 의롭다, 그 다음에 거룩의 여정을 충실하게 밟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짐받은 그들을 전부 다 부활시켜서 올려보내는 이 부분이 영화롭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말로 많이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줘 가면서 공감을 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성막과 이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구원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물론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 말씀을 서포팅하는 보이는 모형, 구원의 모형,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르치시고 이걸 나중에 바울 사도가 처음 깨달은 겁니다. 영적으로. 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을,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수영 끝도 손상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 복장. 이건 일일이 말로 설명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요게 뭐냐 하면은 찢찢이라 그러거든요. 찢찢. 요 지금 보이시죠? 크게 보일까요? 자, 요게 이제 요 옆구리 옆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5매듭씩 요걸 이제 찢찢이라 그러거든요. 10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10개를 왜 만들었냐면 요 하나하나 쉴 때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이런 식으로 계명을 기록하게 하는. 자, 그리고 요 이마와 손에 이 테플린이라 그러는데 테플린을 매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고 모자를 쓰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장 스타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끔, 그래서 섞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술은 10개의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리라 그래요. 카도시. 그래서 거룩의 이 여정은 반드시 십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십계명 순종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어버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코끼리 장님 만지는 식으로, 맹인 군상식으로 자기도 확신이 없고 잘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게 현재 목사의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십계명 순종 외에는 거룩의 여정이 없어요. 자, 음식법으로 또 이제 또 구별을 시키셨어요. 소는 좀 괜찮아 보이죠? 닭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근데 돼지나 이런 뱀장어는 조금 징그러워요. 그리고 이제 비늘 있는 고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음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는 이게 구별, 거룩에 대한 모델하우스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 안에서 계명 순종 시대로 열어졌거든요. 즉 거룩의 본질이 마음 안에 영의 몸이 계명을 순종하는 게 진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 되는 과정이 복음의 여정인데 그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거기서 이제 코셔법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바울 사도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럼 이방인들 시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코셔나 이런 것들을 지켰을까요? 아니거든요. 때론 돼지고기가 올라오고 뱀장어가 올라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식단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서로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3번씩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할 때 나는 안 먹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그렇게 거부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육신적인 이런 율법 시스템을 헐어버리셨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근데 이제 이런 코셔법이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연합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재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중에는 이 돼지고기, 새우젓, 이런 뱀장어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5절 깔끔하게 정리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어.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면서 서운해지면은 그대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사람 생명, 영의 몸 이게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은
육신의 몸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하나님의 예법과 영의 예법을 혼돈해 가지고 이걸 아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그래. 구약 시대 때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두 돌판에 보이는 두 돌판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모세가 이런 모든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예. 왜냐하면 이거는 맹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죽습니다. 이 표시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여 나의 안식을 지키라. 거룩의 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이게 십계명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거룩의 여정이거든요. 십계명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오직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는 똑같은 산이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산상수훈, 그래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여기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요헤, 바브헤. 이제 이분이 예슈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두 분이, 개념이. 십자가를 보라, 그의 손을 보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 언약. 그래요. 옛 언약의 피는 동물의 피였고, 새 언약의 피는 당신의 피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육신의 예법이고,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영의 몸이 순종하는 법이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야, 완전케 하러 왔지. 그리고 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의미가 선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구원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구원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즉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시키셨겠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셔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부지런히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했던 십계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이제 마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자, 내가 생명의,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질문하였던 그를 이렇게 답을 주시는 내게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이거 아니냐? 뭐 너 몰라서 묻니?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우리 예수님께서 뭘 깨달았냐면 마지막 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즉 많은 재산에 묶여 있는 이 청년이 재물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 올무 역할하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보다 더 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가르치신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근심하가 아니라 그래요. 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에 묶여 있는 이 청년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여러분, 계명 순종이 영원 구원의 길이에요. 바울 사도가 깨닫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첫 계명, 즉 5번째 계명인데 5번째 계명이 있다는 건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개신교 교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나중에 성숙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어렵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함이라 그래요.
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나요? 십계명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달라 하니까 주시나요? 안 주시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지킬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걸 15년 동안 마음 안에 기록된 계명을 지켜오면서 안식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참, 15년 동안 안식일 때문에 목사로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부 다 기쁨, 그래요. 고난의 열매, 이렇게 돼서. 무엇보다 기쁜 게 지금 이런 마음 안에 계명을 순종하다 보니까 제 영혼의 몸이 어쨌든 완벽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십계명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회개하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썬데이가 주일하면서 주장하면서 그 목사님들, 뭐 대단한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불법을 행하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그 심판받는 게 제 눈에 지금 보여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들 계시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목사, 성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주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를 그냥 막 벌레 보듯 해요, 여러분. 뭐 안식교를 아느니,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느니,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이런 그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서 받을 그들의 그 성경적 그 처벌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자, 큰 그림으로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푼 백성들의 여정, 구약 사건 여정이죠. 구약에서 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다 그 첫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시내 6월절 어린 양으로 홍해 도화를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42번 정도의 이 천막을 찾다 걷었다 하면서 이렇게 광야 이방인 지역을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십계명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그 의로움, 십계명, 이게 이방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가지고 이방 지역을 40년 동안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면서 이 거룩함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고, 거역하는 백성들은 저거 멸망당했던 이런 것들이 출애굽 40년 여정 아닙니까? 거기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 그래요. 자, 그러면서 끝날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 3번 할 때가 신명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피를 토하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래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요. 현재 유대인들, 뭐 노벨상을 휩쓰는 유대인들 전부 다 이들의 후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미국 법이 이에 따라옵니까? 로마 법이 따라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이 이거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헌법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하여튼 이제 모든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등장 타임라인에 들어와서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육신의 몸으로 오는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제는 그때가 되다 보니까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몸에 푸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바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 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이끌고 2000년 전부터 쭉 역사를 전진하셨어요. 광야 여정처럼. 근데 그 안에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현재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반드시 몸에 품고 지켜야 할 공의롭고 큰 나라 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을 저거 패대기 쳐버리고 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그러니 교회가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마귀 열매를 맺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신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제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를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저 결코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내노란 신학자들이나 유명하다는 목사들과 함께 성경만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제가 안 집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상대방이 썬데이를 지켰던 그 사람의 속사람이 훤히 보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가 저런가. 특히 계시록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올바르게 풀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이런 또 재림교의 조사 심판 같은 이런 엉터리 종말론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 안에 계명을 순종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저 만나서 제 개인적으로 저와 한번 이렇게 성경 갖고 대화해 보면은 다른 거 느끼실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 여기에 마음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요. 십계명 마음에 새겨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거든요. 제가 이걸 예전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합동층 목사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실천 그래요. 뭔가 말씀을 행해야 된다면 율법주의자라고 공격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마음에 기록된 이것을 마음으로까지도 실천하면서 15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 안에 우리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과로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래 거의 다 지금 받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네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계명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다가 안식일이 과연 내가 현재 일요일로 바꾼 걸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대로 토요일 7째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선포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두 돌판이 기록된 언약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예요. 이제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조금만 더 또 깊이 들어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체다카, 그래,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운 행위, sacrifices, 그래요. 이게 원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여기서 이신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뭘 봤을까요? 나중에 30년 후쯤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종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진짜 되시는 메시아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다니. 여기를 내려보다가 여기를 보게 되는데 영적 통찰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의의 원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뭔지 몰랐어요. 잘 그냥 얼떨결에 아멘 그랬어요. 근데 30년 후쯤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다가 이렇게 봤다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8장 50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이건 보고 과거란 말입니다. 이미 봤다는 얘기.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죽으심만 봤다면 뭘 기뻐하겠어요. 부활까지 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미 죽은 몸인데 묶여진 어린 양을 대속하면서 살아난 이 과정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죠?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래요. 이때는 75세 80세 부름받을 때는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늘 보고 아멘 그랬더니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롭다 하는 그 원본이 십자가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의롭다함 첫 번째 단계 구원에. 자, 두 번째 단계는 달라요. 이제 이렇게 의롭다한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서 재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이분이 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피 흘림의 모든 모형은 이분이 완결을 졌다는 얘기예요. 끝. 그래요. 텔로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를 믿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고 의롭게 됐고, 우리도 이분을 보고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인데 지금 아까 속사람 보이죠? 여기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고린도 15장 40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겉사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속사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겉사람이 예뻤게 몰라서 그래 나 바리새인이야, 나 의로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이랬던 겉사람이 이제는 속사람을 비춰주니까 속에 있는 자신의 속사람 본 거예요. 영의 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은즉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즉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 이거예요. 그걸 또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이 육신인가요? 영의 몸인가요? 영의 몸이 들어가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 이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뿌려졌다는 얘기. 마음에 뿌려졌다는 얘기. 마음에 뿌려졌다는 얘기.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네 속 사람이 이제는 거듭났다는 얘기.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얘기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겉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현재 시대고 이게 지금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에요. 지금 요 속사람이. 근데 이제 겉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이 겉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따라오시죠, 잘? 자, 그리고 동일한 경험을 체험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속사람에서 내버려니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 더러운 걸 내버려니 너의 영혼을 여기서 영혼이라면 영혼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서 피와 함께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어요. 피와 말씀, 피와 말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양은 피만이 아니라 피를 뿌린만이 아니라 이 잡은 양을 이 집안에서 살을 먹을 때 완전히 먹고 남는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는.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먹고 소화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이 영의 몸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쫙 자라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꽉 찬 열매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언행을 지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그 교회는 살아나요. 근데 현재 지금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회는 이 안에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도 바뀐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9절에서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라.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보세요. 성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쓰여져 있고 기록됐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래요. 이게 아주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핵심 진리.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전부 쭉쟁이 열매예요. 겉사람 이 부분은 어차피 심판을 받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땅으로 가는데 이 속사람이 예수와 함께 새 언약을 맺고 속사람이 예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 못해요, 여러분. 휴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안에 각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성령 불이 시내산에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십계명을 이 성령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저도 2번 했는데 그냥 겉사람은 멀쩡한데 속사람이 울어서 제가 콧물 흘면서 1시간 이상씩 흘렸는데 저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2번씩이나 했거든요.
나중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응애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눈물 콧물이 나는 게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비본 어게인 그래요. 그리고 태어난 그들에게 성령께서 십계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라 그러죠.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퍼펙트, 이게 온전한 게 퍼펙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요. 거룩한 퍼펙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시키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이 이끄는 과정이 바로 거룩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성령 순종 안 하면 거룩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살전 3장 12절 이하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강림하실 때 왜 강림하시나요? 신부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새 언약 안에 살아가게끔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리고 살아서 흠이 없는 신부들만 공주로 끌어올리는 게 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속사람으로 십계명으로 다짐어진 사람은 남과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남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그 무지함과 간사함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종말론 사역을 하던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이런 모든 그 주의 종들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왔던 침례 요한도 영적인 엘리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냥 독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을진저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 대적자한테는 무섭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 따라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면서 신부단장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함께 올라가시는 휴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